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터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88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나왔던 한 주제인 유반젤리즘. 유반젤리즘은 유튜브와 이반젤리즘의 합성어인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유반젤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유튜브 신앙생활 이 부분을 이번 288호에서 좀 다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종교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콘텐츠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 국민 가운데 종교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8%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종교인별로 자기 종교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65%의 기독교인이 나는 기독교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인이었습니다. 40%였고 그 다음 카톨릭인 31%로 지난 1년 사이에 내 종교의 유튜브를 시청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종교인보다도 저희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종합을 해보면 다른 종교보다도 특히 기독교인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추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미디어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주로 설교와 찬양 이 두 가지를 주로 보고 있는데 설교와 찬양은 영상과 음성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명상, 참선 혹은 천주교에서의 어떤 피정 이런 영성 훈련 같은 것들은 유튜브로 소화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의 주요한 이런 컨텐츠들은 영상하기 쉽기 때문에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가장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물을 볼 때 사회 현상과 내 주변에 있는 현상을 볼 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비율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기독교 유튜브를 소비하는 그런 비율이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가운데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저희가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좀 뜻밖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보시면 20대는 67분밖에 안 되는데요. 60세 이상이 133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소비를 보면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즉 젊은 층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유튜브는 오히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기독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었고 어릴수록 기독교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현상은 왜 그럴까요? 왜 일반 유튜브 소비와 다른 경향을 보일까요? 그거는 아마도 전체 연령 가운데 60대가 가장 종교성이 강한 그런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다른 젊은 연령대보다도 특히 60세 이상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하려는 그런 생각과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볼까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설교와 찬양이었습니다. 전체 기독교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에서 설교를 자주 이용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9%, 찬양이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교와 찬양을 가장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거 외에도 성경 공부 쌤이나 성경 읽기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3%,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설교나 찬양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긴 했습니다만 4명 가운데 1명이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 유튜브를 소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튜브를 통한 신앙생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응답된 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8%였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가 87%,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84%,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8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튜브를 주로 소비하는 컨텐츠는 어떤 거냐 봤을 때 설교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들, 이것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걸 유튜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지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고 그것의 종합적 결과로 신앙 성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응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반 오프라인 교회 생활과 큰 진배 없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유익들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대신에 유튜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부의 교인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적게 주는 유익은 뭐였냐면 그래프 맨 마지막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다가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개인화된 미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의 접촉 없이 혼자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50%, 약 49%, 즉 한 50% 정도 되는 비율은 또 완전히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형 교회에 가면 유튜브 교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만 그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다른 성도들과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교회 유튜브 교회이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 같이 보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심정적인 그런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유튜브가 개인화된 유튜브 미디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공동체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완전히 공동체화된 이런 것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의 비율로 응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유튜브 사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어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설교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목사님들은 정치, 경제, 사회 유튜브 컨텐츠 소비한다가 27%, 인문학을 소비한다 17%였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리다만 목사님들이 단지 목회 혹은 설교에 필요한 것들만 유튜브에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인문 사회학 과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게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런 것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66%, 설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53%, 목회 트렌드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33%입니다. 목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을 얻는 게 제일 높았습니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높게 응답된 거는 바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 가운데 인문 사회학적인 그 컨텐츠를 습득하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높일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유튜브 컨텐츠도 어떤 거냐면 현대인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응답한 비율이 49%입니다. 목사님들의 절반이 현대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이 현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는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다양화된 사회가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런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유튜브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걸로 다른 성도들과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모두 성도와의 교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개인화된 미디어로서 혼자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리 유튜브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경 공부 콘텐츠 통해서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부분, 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에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현대인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려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평소 생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유튜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유튜브 가운데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설교와 찬양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와 세미나 이런 지식적인 전달 부분은 4명 중에 1명이 이미 소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높여도 상당히 유튜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유튜브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칫 유튜브가 성도들로 하여금 외톨이로 만들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개인화된 매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목사님들 머릿속에 함께 갖고 계셔야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그런 유튜브가 갖고 있는 약점도 커버하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성으로 넘버즈 288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